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또 이렇게 얼굴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저 목사는 맨날 좋다고 그래. 네, 맨날 좋습니다. 우리 샤워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제가 주중에 말씀, 설교 말씀 유튜브로 통해서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재밌대요. 뭐가 재밌냐면, 전시회, 미술 전시회를 가서요,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림 참 멋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림 참 멋있다라는 것을 들은 그림을 그린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아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칭찬하고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은 격려한 것도 아니고 그림을 보고 와, 이 그림 잘 그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만드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끼게 된다면 하나님이 또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옆 사람을 위해서 칭찬하고 아끼고 격려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무지하게 사랑들 하시나 봐요. 아주 그냥 길게들 인사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세요. 네, 충분히 하셨어요. 충분히 하셨고, 이따가 친교 시간에 마음껏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4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품으시려는 하나님, 거절하는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배우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품으시려는 하나님, 거절하는 우리. 네, 오늘은 가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서 가인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의 가인의 이야기를 나누면 대부분의 가인의 스토리는 나눈 것이기 때문에 오늘로 가인의 스토리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조금 리뷰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요,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냐? 첫 번째로는 그 이유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단순히 제물이 아니라 그 제사가 아니었고 그의 삶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가인의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는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에 있었고 성을 내는 모습에 있었고 그 스스로의 삶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삶을 받기를 원하셨지만 그는 그의 삶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스스로의 죄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고는 씩씩거리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죄를 다스려라. 죄가 내 주변에 있어서 너를 움켜쥐려고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가인이라는 인물은 동생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동생을 따로 불렀고 들로 데리고 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죽였던 가인이었는데 분명히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동생을 죽이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안 한 것이 아니고 또 못한 것도 아니고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않았던 가인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인에게는 두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명은 농사꾼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있었지만 또 다른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었냐면 약자를 돌봐야 하는, 즉 자신의 동생을 돌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생을 오히려 죽이는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즉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삶이 누구에게? 가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내가 하기 귀찮아서, 내가 하기 어려워서 감당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지 않고 있는
신앙의 여정에 어떤 순종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거부하거나 못한다거나 안 하지 마시고 언제나 그 말씀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는 거 보니까 기억이 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연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동생을 죽였던 가인의 반응 어떠했을까요? 조금의 회개도 없었고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모습도 조금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그리고 그를 땅에다 묻은 것 이것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회개하지 않느냐 너 스스로의 죄를 고백하지 않느냐 땅에서부터 그 동생의 그 울음소리가 들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인에게 어떠한 저주를 내리셨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14절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저주는 무엇이냐면요 밭을 갈아도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인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요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것이 좌절스럽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저주라는 것은요 일회성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가인이 앞으로 농사를 계속 지은다 해도 전에처럼 수확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저주는 무엇이냐면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에서 피한다라는 것은요 소경이 앞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못 보기 때문에 눈을 감고 우리가 걸어만 다녀도요 방황을 합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너의 마음에 화평이 없고 언제나 슬픔과 근심이 가득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십시오. 가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이 돌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한 곳에 정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 있든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저주는 무엇입니까? 주의 낯을 뵙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낳은 자녀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장자라는 거죠. 성경에서 장자라는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독 많이 관심을 갖고 유독 많이 잘 지키시고자 원하는 것들이 장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지키지 않고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저주는 무엇이냐면은 만나는 자마다 죽이려 한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자마다 죽이려 한다. 여러분들 성경 잘 보시면 지금 현재 말씀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 아벨과 가인밖에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가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죽이려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죽이려는 걸까요? 그럼 누가 죽이려는 거예요 도대체? 거기까지 또 생각을 안 해봤네. 성경을 잘 보시면요 이것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포함도 하고 있지만 역사책은 아닙니다. 즉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당시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아벨과 가인 이외에 다른 인물들도 분명히 자녀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죽입니까? 형제가 친척을 누구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가인을 죽이려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친척과 가족들이 자기 가족을 죽일 수 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러한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신의 가족들의 안에서 명예가 실추가 되어지고 불명예가 쌓여지면은 그것을 제거하는 관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을 죽였던 어떠한 죄를 범한 가인은요, 그 가문의 불명예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인이 알았기 때문에 불안에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가인에게 이 네 가지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내리신 이 저주가 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모자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죠, 그렇죠? 네,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가인은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내가 너무 무거우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인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벌이, 이 징계가 너무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처음 저는 참 가인을 보면서 참 이 인간 뻔뻔하다 생각이 듭니다. 회개를 하지도 한 번도 않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지도 않았고 또 부모님에게 가서 죄송하단 말 한마디 했다라고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죽을 것 같다라는 것, 자신의 삶이 이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이미 가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중심적이고 항상 그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였고 조금의 회개를 갖지 않은 그의 모습과 영적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내려주셨을까?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인이 이렇게 너무나 내게 내려진 저주가 너무나 심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증표를 주셨대요. 증표를. 어떠한 증표를 주셨는지는 성경에서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증표를 주셨을 것이다. 때문에 가인의 육체, 보여지는 어떤 육체의 표시로 주셨을 것이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증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때다 싶어서 가인은 하나님 곁을 떠나기를 시작합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느 땅에 거주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냐면 노 땅에 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버르장머리가 없는 인간인 듯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떠나버려요. 거기서. 그런데 이러한 가인이 자신 노 땅에 거주하면서 아내와 동침을 한 이후에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에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에녹이 누구일까요? 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그 에녹입니까? 아니에요. 다른 에녹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에녹은 한참 뒤에 나옵니다.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 에녹이 아니라 에녹입니다. 중요한 건 이 에녹을 낳은 다음에 그 가인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지녔냐면 성을 짓습니다. 성을 짓는데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전혀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임스 잘 하고 있습니다. 눈치 안 보셔도 되니까 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계시면 됩니다. 오늘까지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3가지 정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품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징계는 품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죄를 범하고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라는 공식이죠. 이것이 많이 적용됩니다. 실제적으로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일들이 성경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악을 짓는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항상 주십니다. 그 시간을 항상 주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하십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 뜻을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어떻게 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느냐? 다르게 더 표현을 하면 내가 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때 아담이 하와가 고백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회개의 길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죠. 두 번째로 가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물으시죠?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 즉슨 내 동생을 내가 왜 죽였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회복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잡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저주와 징계가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징계,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말 안 들었어 이놈의 자식아 그냥 이러한 목적입니까? 징계를 위한 징계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입니다. 이 징계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4가지 저주를 보면 우리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첫 번째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이 이전과 같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가인이 열심히 농작물을 거두기 위해서 노력을 아무리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만큼의 농작물을 거둘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그 모든 농작물을 거두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그만큼 거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너가 일상 가운데 당연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은혜였다라는 것, 내가 너를 도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징계를 통하여서 징계로 마무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가인이 회복되어지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그를 품기 위한 마음으로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징계는 무엇이었습니까?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값 비쌉니까? 쌉니까? 지역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명동, 요즘에 모르겠는데 서울에 있는 명동이 한 평이 뭐 1억이 넘는데요. 2억 이렇게 가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비싸죠. 그러면은 1억 갖고 가도요, 거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자리가 가지지를 못하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한 2억 갖고 가면요, 한 3억 갖고 가면 여러분 화장실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땅값 비싸요. 당시에 가인이라는 사람은 농작물을 거둘 수 있는 그 땅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가인, 이제 유리하는 자, 땅을 피하고 마음 가운데 화평이 없는 것,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지 않으셨으면 그런 것들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낯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라면 그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 하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죠. 그동안 가인이 보호받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였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저주는 그가 모든 사람들이 죽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무엇을 주십니까? 증표를 주십니다. 증표를. 너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너 스스로가 안전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너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그분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가 너를 얼마나 품고자 원하고 내가 그동안 너에게 얼마나만큼 많은 것들을 공급하고 보호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은연중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평안과 화평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질문 던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하실 의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십니까? 전혀 아쉬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은혜였다라는 거고,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징계가 내 삶 가운데 느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한다고 느껴진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개이고 또 회복입니다. 잊지 않고 기도하셔서 언제나 회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포기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볼 거예요. 하나님의 포기는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 이 가인은 불안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불안했기 때문에 염치도 없이 자기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생각도 하지 않고 자신의 징계가 너무나 가혹하다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밖에 없었고 자신의 징계만 떠올리기를 시작합니다. 회개도 하지 않고 회복할 마음도 조금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보통 이런 말도 하죠. 저 뭐만도 못한 놈. 뭐를 넣지 않는 이유는 미국은 유난히 반려동물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나마 좀 사용할 수 있는데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뭐만도 못한 놈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라는 징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에 가인의 행동을 보면 어떡합니까? 16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산 노땅에 거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도 쳐다보지 않고 가족 품을 떠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여호와의 품을, 하나님의 품을 떠납니다. 그는 가족을 포기했고 하나님을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징표를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징표를 주셨다라는 것. 누군가가 그를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그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징표를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적으로 모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불경스러운 표현이긴 한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뭘까요? 약점. 저 목사 오늘 굉장히 자극적으로 설교하는데, 그렇죠?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힘든 거 어려움 다 포기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가 거짓된 자로서의 삶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전 목사 이단 아니야. 아니죠. 어떠한 거짓말일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떠나기만 하십니다. 그들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그 요나서 말씀도 나눴었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이야기해라.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고 말이다. 근데 요나는 싫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하게 되어집니다. 요나가 뭐라고 전하였습니까?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결국 이 니느웨 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내가 회개하면 안 무너뜨릴게 라는 말씀 전혀 없었습니다. 그죠? 니느웨 성 무너뜨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번복해서라도, 내가 스스로 거짓되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붙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곁을 떠나서 노땅에서 살아갔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따서 성을 짓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을 지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신을 보호해줄 어떤 매개체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게 만들어줄게 하면서 그 증표를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성을 지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 하나님 말을 안 믿어. 나 스스로 나를 지킬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 가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가인이 잘 살아갔을까요? 어떠했을까요? 전 목사 물어보는 건 항상 이게 애매한데 그 뒤에 말씀 쭉 보시면요, 자녀들을 낳고 자손들을 낳고 잘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것에는 이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어지죠.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가 한 명이 낳아지게 되는데 그 자녀 이름이 셋입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그 셋, 맞아요, 셋. 그 셋이 있는데요. 보통은 계보가, 그러니까 당시 족보의 계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장자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스스로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보가 누구로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셋이라는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당시에 장자권, 장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하지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어떻게든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막 속입니다. 왜 그럴까요? 장자권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권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은 자신이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요, 하나님 못 살게 하고 죽여버리냐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살게는 하십니다. 하지만 누렸던 그 모든 은혜가 그의 삶에서 배제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할 곳은 어디십니까?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4가지 징계를 내리셨죠. 근데 그 징계를 목적으로 갖고 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품고자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품는 과정도 앞으로의 그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떠났던 그 가인의 삶에는 이전에 누렸던 그 은혜가, 이전에 그 누렸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제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죄악된 삶을 살았다면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행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 내 삶과 내 모습과 내 마음과 내 영적인 모든 것들이 모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을 품기 위해 두 손 벌려 기다리고 계시니 그 부분의 품에 거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은혜 아래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